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먼저는 우리 내일교회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표정이 아니다와 맞다가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보고 있어서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애와 관련된 첫사랑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는데 그런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순간이기에 아마 성도라면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혹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은 그때 물고기 잡은 것이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전에 잡아보지 못했던 셀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자 자신의 죄됨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상황은 비슷하지만 시기는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두움과 텅 빈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 곳에서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기 육지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숯불을 차려놓고 있는 이 자리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잡은 것을 그곳에 얹기 원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배반함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이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의 소명과도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이 21장이 제 마음을 참 이렇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하면 성도님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과, 그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목회자가 되겠지.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후반 39 정도 되던 해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셔서 신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안 쓰죠. 육성예비 기억하시나요? 육성예비를 못 내가지고 이 이웃집 그 아줌마에게 빌려서 냈던 그 기억들이 지금 저에게도 생생하게 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사역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절대 돼야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참 좋아 보이나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물어보시면 이렇게 진심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엔 답정너라고 하죠. 이 부모님께서 답정너의 질문을 항상 하셨습니다. 성은아, 뭐가 되고 싶니?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성은아 뭐 되고 싶니? 목사님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일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대충 산 것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겨울과 여름이 되면 항상 저희 집은 기도원을 갔어요. 저기 양수리 수영관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항상 일주일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 보이지 않죠?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을 가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곳에서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예배를 끝나면 드래곤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간 거죠. 그런데 그 집회 기간에 저는 그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은 저녁 집회는 아이들을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제가 그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역시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저기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를 그 경기도 광주에 신앙생활하라고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대중교통이 발전되지 않아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갈아타고 또 다시 한번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들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가는 게 저의 이제 일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도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덜컹 중고등부 부회장이 됐습니다. 아마 예배를 참석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에게 굉장히 기억 남는 교회이고 신행상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태전동이라는 시골 교회에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게 전도 축제를 준비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피날레가 목사님 말씀과 이 기도회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주찬양 선교단에서 와서 기도회를 인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그곳에서 제가 중고등부 부회장이면 좀 열심히 뒤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 좀 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중고등부 부회장이 아마 저기 목사님들 계신 자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혼자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학생들이 제가 굉장히 미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질 짜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 절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신학생이 돼야겠다 결심해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서 지금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8차선 대로처럼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대로가 있죠. 때로는 한번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일방통행, 그리고 비포장도로. 이 비포장도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포장도를 계속 가면 구역질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르막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 길, 그리고 그 가운데 신호 위반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거의 죽을 썼다고 하는데 이 담당 교육자는 죽을 쓰면 안 되거든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죽을 썼던 그 순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일방통행의 시작은 2002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2002년 하면 무엇이 기억나시죠? 애국심이 있다면 월드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저는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수능이에요. 2002학번 수능 때 저의 인생이 일방통행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혹시 83년생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 수능 시험이 10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래서 대혼란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못 보게 하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일날 모의고사를 시행했어요. 학원 빌려서. 근데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거기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학교의 성적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실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니 좌절이 된 겁니다. 400점 만점이었던 그 시대에 200점대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나는 갈 곳이 없겠다. 절망했어요. 학교를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은혜가 있어요. 원래 200점 맞던 사람이 200점 맞더라고요. 300점 맞던 사람과 200점 맞던 사람이 쏙 섞여버리는 이 카오스가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굉장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서울 꼭대기에 보면 성서대라는 학교가 있다. 거길 가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 학교를 딱 지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 성적으로 우리 교단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굉장히 훈련이 빡센 거예요. 저는 이제 갓 20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하루에 예배를 3번을 드려요. 그리고 물론 신학생이니까 그럴만 하죠. 근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드리거든요. 3번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면 지하철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분량을 체크해서 그걸 수료 못하면 학년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도 시킵니다. 제가 그곳에서 수화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도 채워야 해요. 그리고 가장 히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름이면 2박 3일 노동훈련을 가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노동만 하는 거예요. 이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기에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녁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 찬양이 사실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그때 그 일하면서 불렀던 그 마음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어렵게 훈련받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이런 일방통행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의 인생에도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같이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친구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서울 구로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 한 명을 꼬드겨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바로 오래요. 그때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배려해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말에 찾아왔어요. 연말에 둘이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낯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대원을 붙으면 1월이면 동계어학 강좌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저기에 있는 화장실을 방송실로 만들 거야. 2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친구는 이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에서 낙오하는 분들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뜻은 상관없지만 주님, 나만 홀로 여기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담임 목사님이 주는 톱과 망치로 이쪽에 있는 벽을 부숴서 거기에 있는 변기를 다 뜯고 방송실로 2주 만에 딱 만들어졌어요. 아침 9시에 매일 와서 저녁 9시까지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제 마음이 힘들어서였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포장 도로가 끝나야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비포장 도로가 시작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부흥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매일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매 토요일마다요.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그래서 항상 점심 먹고 2시에서 3시까지는 전도 축제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요. 애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말씀 전하고 간식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하루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시 정도 돼서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부재중 통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부재중 통화가 많으면 심장이 이게 떨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머니가 1통 왔고 형이 9통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남자가 9통이나 전화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형한테 딱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훈아, 잘 들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 아버지가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지금 김포에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바로 출발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대원 떨어지고 정말 그 좌절 같은 그 순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축제 하겠다고 부흥을 좀 겸응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장집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교육전도사 때였거든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눈물도 안 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분이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부장집사님이 어디 병원인지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집사님 차를 타고 그 김포까지 갔어요. 그 가는 길이 정말 이런 비포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는 굉장히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불편해요.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경찰이랑 먼저 이렇게 서면 조사를 먼저 받아요. 그러면서 왜 사고가 났는지, 책임은 누군지 이런 것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고가 왜 났느냐 설명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내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넘어가서 상대 차를 부딪혀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차는 조금 다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저희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례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때 제 마음을 잡아준 게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는구나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또 우리 형도 교육자거든요. 형이 얘기하는 얘기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3일 동안의 장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 소식 있으면 방문하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형이 저를 위로해주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그 다음 상황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경찰서를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 해는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처리할 것들도 많고 경찰서도 많이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신대원도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역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역은 쉬면 안 된다. 사역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역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손에 잡힐까요?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름대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대원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만 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교육자들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때는 떨어뜨리시더니 정말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총신대원 합격증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합격했다고 제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또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남은 게 딱 보니까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2천만 원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저와 눈물을 머금고 그 2천만 원 들고 2천만 원짜리 전세 찾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교회에 또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학비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60만 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만 차비랑 밥 몇 끼 먹을 돈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 신대원에서 가장 최고의 전도사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사 아내인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방에 그 전도사님을 딱 오게 하신 거죠. 사실 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의 그 형편을 많이 살펴줬어요. 그러니까 밥 못 먹을 때 식권 주고, 그리고 신대원에서는 나가서 먹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러러 보는데, 형님 따라서 참 나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돌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 인생에는 비포장도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정말 더운 여름에 그 오르막을 올라야 했던 또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르막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요. 무엇을 변화시키냐면요, 오르막을 계속 오르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르막을 계속, 인생의 오르막을 걸으면 걸을수록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겸손함이 생겼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겸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겸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걸어가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좌절과 절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둠과 텅 빈 상태였죠.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그 저를 만져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져주세요. 어떻게 만져주시죠? 그들의 허물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다시 콜링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허물이 많습니까? 하지만 허물 많은 그 베드로를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 아침상 자리에 제자들의 사역을 담기 원하시듯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난이 오히려 금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주님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복이 됐던 것처럼 저에게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의 복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만남 말고요.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제가 아내를 만난 순간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34살에 결혼했거든요. 교육자로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그 4년의 인생 중에 그 4년을 마치고 결혼을 했어요. 찌질이도 가난한 상태에서 사실 나이는 34이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배필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아신데 9살이나 어린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표정이 바뀌셔가지고 난감한데요. 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34살의
그때는 좀 나름 노총각이었거든요. 그 노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배필을 또 허락하시고 또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전 은혜 같아요. 정말 은혜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인생에 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또 주셔서 나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만남의 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도 인천에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를 만나서 정말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 사례비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수원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수원에서도 역시 동일했어요. 참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게 저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서울에서 내일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수도권에서 왔으니까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 있어요. 교회가 대구의 어떤 교회보다 참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다. 그것을 느낀 것이 제가 무슨 사건이냐면 2주 동안 주일에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예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말씀, 저기 봐도 말씀 모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카페를 가도 335 모여서, 그리고 식당을 가도 335 모여서, 아마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저에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만남의 복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여러분들의 좌절, 또 여러분들의 실패,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덮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는 참 이렇게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사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량없이 덮어지는 그 은혜의 손으로 다시 힘입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텅 빈 상태로 공허함에 가득 차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의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비결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보다 더 큰 말씀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주님으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